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교독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해 여기며 놀라니라.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하루에 3번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관습이 있는데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려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을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혼자 힘으로 이동하거나 자기 생계를 위하여서 활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자비한 사람을 만나서 구걸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이 안전뱅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생의 행불행을 남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에 목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더 가졌고 덜 가졌고 정도의 차이 있을 뿐이지 사람 사는 삶의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분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세계와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에게 행하신 일에는, 기적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도들 속에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서신서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지난 3일 예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쟁하면 포로로 잡아가면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요. 그러면 그 귀족들이 노예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전쟁에 졌을 뿐인데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신분은 노예이지만은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노예라 종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예 근성을 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 노예가 종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 권리가 없죠. 모두가 예수께로 이전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 선포가 있기 전에 사도는 이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불일긋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그 이름이 멸시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성령의 보증이 나타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은 목회자의 재능이나 리더십이나 또 아름다운 건물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교회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것들은 도구가 될지언정 영광은 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은 제도나 방법에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은 부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서 선별되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해지게 됩니다. 진지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 주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삶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과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문제는 교회가 이런 예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 사상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기독교 신앙은 어리석게 여기고 심지어 혐오시설쯤으로 여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오죽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요 세상지혜는 슬기롭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 이름은 예수의 인격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약간 조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은 특별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신탁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나사렛 출신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굳이 길게 표현을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령님은 그 교회에 진리의 빛과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영혼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이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넣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영광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와 어둠 속에 살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자신의 인생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하늘부터 부어지는 믿음과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순간을 살아도 영혼과 잇대어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이 땅에 펼쳐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도처의 죽음이 기숙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시련이 주어지면 극복하고 고통을 헤치며 역동적인 인생을 펼쳐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이유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발을 펼 수 있기 바랍니다. 9번 팔을 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첫째, 성령을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가장 큰 일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의 표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쥐어줄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선언하는가? 여기에는 전적으로 의도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으로 그 사람의 잠깐의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두가 목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소외되어 있고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잃어버린 자존감, 상처와 깨트려진 가족관계,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만나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이 안전뱅이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해결이 되고 떨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역사에 전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인데 교황이 그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안에 보관되어 있던 건고문을 탁 열면서 교황이 말합니다. 자, 보게.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퀴나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렇지만 교황이시여, 교회는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신령하고 그 기적적인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무시를 당하고 의도적으로 멸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지를 않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생명과 사랑과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저도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봤다고. 이런 신령한 것과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행사를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이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본을 기록한 것은 언제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요. 본문이 기독교는 인생의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보태주거나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없이 살던 길에서 돌이켜 자신이 사랑했던 대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에 목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돈과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화를 낼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낼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다 결함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교회가 불결할지라도 심지어 잘못된 오류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사실은 그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 그곳에 두신 이름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음과 금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살아있게 하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웃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주의할 것은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나요. 여러분, 이런 말은 평생에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이것을 신적 부담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적 부담감은 사명과 함께 오는 겁니다. 사명 받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참과 거짓 사이에서 자기 영의 반응이고 자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마치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무엇이 신비인지를. 오늘날 우리도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물론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1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스게와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 악귀야 떠나라, 이러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악귀야 떠나라. 그래,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거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보여주시거나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를 보이실 때, 믿음의 은사라는 말을 아시죠? 지금 보는 그 상황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감동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그게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인데, 복음이 다 가져다 준 은혜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인간에게 수시로 전달해 주시는구나. 마치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정을 수시로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과대하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느냐? 직통주의가 됩니다. 직통주의가 돼요. 이 직통주의는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고 생각하고 초월의 계시를 자기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가끔 큰 은혜와 은사 체험이나 또는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 많으면 어떤 신비한 것들이 마음 깊이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직통주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복음의 지혜를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최고의 계시는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한 요소가 있지만은 이 신비는 어떤 신비냐? 지성적 신비입니다. 지성적인 신비지 감성적인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아닌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토대로 세운 사상과 행동을 총칭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영적 체험을 깎아내리거나 없는 것을 보태거나 하지 않고 이것이 성경에 부합한가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영적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인가 봐요. 왜냐? 언제나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계시는 없기 때문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와는 직통 계시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자기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암시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철저하게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검증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의 출처를 분석하는 겁니다. 영의 출처 또는 계시의 출처.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모든 과정은 성령의 철저한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잘 들으세요. 지성적 신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없어요. 입에 발린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탁월한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은혜의 세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성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단번에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고집을 합니까? 나 뭘 믿어요? 성령님을 믿는다면서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느냐? 믿는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삶을 만들어낸 믿음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환경이, 조건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고집하면 되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집 부려도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선물인데 히라보로 보면 뜻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은 크게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들입니다.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이 좋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데, 이 은혜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은혜의 세계는 신비하지만은 그 신비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측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거나 이런 종류의 신비가 아닙니다. 그게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지요. 신비한 것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혹은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신비가 아니라 지성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가, 또 참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씻을 수가 있는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가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 눈에 엉겨 붙었던 이 편견들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100% 안 믿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적 신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심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비한 은혜의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게 물밀듯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죽기로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영의 반응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신비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깨달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승복된 탄식이라고 그래요. 이 탄식이 나오고 그게 신비이고 성령님이 비춰주시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을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더욱이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깊은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노라, 이것입니다. 이게 깊은 신앙의 세계. 예전에 장미란 일부 예배에서도 장미란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이 선수가 140km를 3차기에 이제 성공을 하고 탁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 그때 그 장미란 선수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더 이상 너에게 바랄 것이 없노라.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이면 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참다운 신앙이요, 믿음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런 소리 좀 하고 삽시다. 예배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시므온을 저는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이런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어린아이가 낳은 지 8일 된 아이가 들어와 할례 받으려고 오는데 그 아이를 보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28절 30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에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주여 이제 죽어도 족하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길고 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시몬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자이신 예수를 안고 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살아온 이유는 오직 메시아만을 뵙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참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솟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십자가로 집약시키신 분이시고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위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아래로는 나 자신과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의 비밀을 깨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말하고 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교회에도 좀 기도회에 좀 참여하십시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사를 보이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이 놀라움은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고치시고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움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죽은 자를 박물한 자에게 생명으로 채워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장식하시겠습니까? 이제 끄트머리 조금 남았습니다. 좋은 시절 다 보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심히 기이하고 놀라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재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이 무릎을 고쳐주고 넘어진 자들에게 세워주며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성령의 보증이 반드시 따라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명하여 회복교회라 하시옵나이다. 참으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자 소망하여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길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며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하며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